오늘은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겉으로는 참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되는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입니다. 남유다에 살았던 이사야. 근데요, 여러분, 남유다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 당시의 배경도 영적으로 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내면으로는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던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스루가 있었습니다. 잔혹한 군사적 위협으로 시시각각 조여오며 있었고 또 국가의 전망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도 썩어 문드러지고 밖에서도 환란이 있는 그 시기에 이처럼 안팎으로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원래 이름은 이사야, 이 발음이 아니라요, 예샤야후입니다. 예샤야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샤야후, 예슈아, 결국은 그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5블럭으로 좀 나눠가지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복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뒤바꾼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의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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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분리되고 구별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카도시, 거룩이라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하나님, 즉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일 처음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결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 경력이 50년입니다. 40년입니다. 30년입니다. 이것을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요, 진짜 신앙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질 때 내 안에 추악한 죄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안에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숨어있던 죄를 내려놓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행동으로 짓는 것 말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때로는 행동으로 지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결케 된 입술입니다. 여러분, 왜 입술일까요? 여러분, 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려고 할까요? 철저하게 절망으로 엎드려져 있던 이사야, 왜 엎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면은요, 죄가 있는 곳들은 다 불로 타서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그 죄, 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이 있지요. 부활절 때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요?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 중에 죄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다가 여러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여 엎드려져 있던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봐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단 숯불은요,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명하게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이 오직 제단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사함의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탄식 어린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악이 죄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콜링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여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정결케 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은요 교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물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한 군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비전대로 기쁘게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정결케 되셨습니까? 제단 숯불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해 봅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사야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시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듯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표적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적이라고요? 기원전 8세기라고요. 800년도 넘는 전에 벌써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왕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내 이웃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 친구가 나를 공격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된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들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메시아이고 참된 그리스도이고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꽤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다 이해하게 된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중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광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고난 많은 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입니다. 이미 800년 전에 갈보리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처럼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복음과도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다카레르, 산산하게 부셔지다, 짓눌려서 으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흉악한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완전히 으깨어지고 박살나는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산산조각나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때문에 산산조각 나시고 짓눌려 으깨어진 예수님의 상함, 그리고 그 징계, 그 채찍 맞음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하는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를 고난주다, 고난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맞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중반의 사역 시대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약 60여 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사역하게 됩니다. 기나기 선지자의 사역의 끝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었을까요? 영광의 보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사 왕의 통치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타락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나무 톱으로 몸에 켜임을 당하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요, 꼭 반드시 이런 순교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톱으로 사람의 몸을 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활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삶. 이사야는 지독한 핍박과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며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길은요, 때로는 좁고 험난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중국에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에다가 파수꾼을 한 10명을 세운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안들이 들이닥칠까 봐 여기저기에다가 사람들을 세워서 망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성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제단 숯불이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제하여 주시고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며 고난받는 종을 선포하다가 순교의 생을 마감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만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